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 편안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꽃길로만 걷고 싶습니다. 절대로 가시밭길, 골짜길 가고 싶어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주님을 믿음은 크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옵니다. 어제도 비가 와서 이 가을에 비 때문에 수해를 입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가을에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땅이 꺼지는 것을 누가 바라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지는 고난. 저도 이번 추석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머님을 뵈서 기뻤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잘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이틀이나 오랫동안 1년에 몇 번 못하니까 어머님과 함께 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고향도 찾고 오래간만에 가족을 찾는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아서는 추석이었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더웠어요. 이게 가정집에, 강원도 가정집에 여러분 슬라브 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물론 슬라브는 아니고 그렇지만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아서 이 가정집이 너무너무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추석이 더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만나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원칙이 철저하십니다. 절대 에어컨은 틀지 않는다. 이 더위에도 84세 되신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니까 특별히 이 에어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에어컨이 있어서 틀지 못하게 하세요. 자녀들이 와도 틀지 못하게 하세요. 참 기준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잠잘 때는 절대 창문을 열지 않는다. 이 더위에 창문을 열지 않아요. 왜?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들들이 건장한 두 아들들이 집을 지켜도 문을 못 열어요. 도둑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둑 때문에 정말 여러분 엊그제 정말 뜨거웠거든요. 지난 추석 때 아직까지 너무 뜨거웠는데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주무시는 줄 알면 살짝 나가서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그러면 조금 있다 부스럭 소리가 들리면서 어느새 들어오셔서 문을 닫으십니다. 다시 창문을 닫으세요. 분명히 제가 열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다시 닫으세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선풍기는 오래 켜두지 않는다. 잘 때 선풍기 켜면 죽음이다. 선풍기가 뜨거워지니까 선풍기에서 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으세요. 저한테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목 망가진다. 목 망가진다. 그렇지만 오래 산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선풍기에서 불 날까 봐 걱정스러우셔가지고 계속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켜놓으면 어느샌가 들어오셔서 다시 끄시고 코 골면서 주무시는 것을 제가 듣고 다시 키면 5분 만에 다시 어김없이 오셔서 선풍기를 켜시고 정말 제가 이틀을 자면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둘째 날은 저희 둘째 형님이 같이 주무셨는데 저희 둘째 형님은 광주에 사시는데 대전보다 더 더운 곳에 사시는데 둘째 형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셨는지 새벽에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눈을 번쩍 떴어요. 너무 이 더위에 이 땀이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을 번쩍 떴는데 저희 형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선풍기를 들고 저쪽 구석에 방에 가셔서 혼자 틀고 주무시더라고요. 배신감이 들어서 그 다음 날 물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저는 더위를 잘 이기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기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상하고 정말 저 살아야 되는데 그랬지만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왜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오늘이면 끝나니까. 저희 둘째 형님은 하루 더 주무시기로 약속했었는데 바로 가셨어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배신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 더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머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고 다음에 가도 또 그러실 것이고,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은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전 소유물입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유산이고 자신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라고 왜 다른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업적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집도,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모든 소유물도 있었을 겁니다. 양떼도 있었을 것이고 소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소유물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통장의 재산이요, 나의 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이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심으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앞에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인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나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님의 집에서 이틀 동안을 정말 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이제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아내가, 저하고 매일 같이 사는 제 아내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1년에 한 번, 이제 오늘이면 끝나니까 내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5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으로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내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내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습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습관을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습관을 이길 수 있어요. 습관의 끈이 삼겹줄로 아무리 두꺼워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그 습관을 이겨내더라고요. 사람의 다짐,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향하여 사명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네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내 삶이 바뀌게 돼요. 내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발길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라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길 소망해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아마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면서 오랜만에 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 가족들만 만나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가족들만 만나면 회포를 푼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돌이키고 정죄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이죠. 6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다짐이 오잖아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신속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감동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신속히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흘러갑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밥을 지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요리를 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연애를 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사업을 해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예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순간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너무너무 큰 에너지와 힘듦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거든 신속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려거든 신속히 해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을 고민합니다. 잽니다. 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전 어때요? 고맙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결말만 봅니다. 사람은 행위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줬는데 내가 간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촛대를 옮기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과정에서 쓰러지고요, 예배하는 과정에서 예언을 받고요, 예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아프리카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 땅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가면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교회 가면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 가면 그곳에서 파탄 났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속히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잽니다. 생각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도와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 당장 멈추라는 사인을 주셨으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낭패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 그곳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에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여러분, 악인들의 줄이 지금 내게 두루 얽혀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대충 그냥 하나님을 어떤 종교인처럼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던 우리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날 결단하고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술자리로 초대하는지 몰라요. 술자리를 초대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야 너만 유달리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냐, 야 그냥 내 주변에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은데 다 대충 믿어, 너처럼 유별나게 안 해, 너 굳이 그럴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열심을 다 끊어버려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믿음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론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우주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끊임없이 고난은 찾아오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삶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가 죄로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부담감이 쌓여옵니다. 회개가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실 때 김치 국물이 튀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 괜찮아요. 안 보여요. 얼마든지 튀어도 돼요. 기름기 괜찮아요. 검은 옷 잘 입고 오셨어요. 괜찮아요. 먹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은요 김치 국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름 한 방울 튀어도 떨어져도 얼마나 마음에 거리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고 점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욕구가 생겨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드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100의 죄를 지었으면 100의 죄를 지었다고 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10의 죄책감이 들어요. 10만큼의 죄책감. 내 좀 잘못했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10 요만큼의 죄를 지었을 때 100의 죄책감이 들어요. 점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밤에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 추석 때 밤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이 부대끼는 그 마음,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낮에 참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낮에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마주쳤어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잠도 안 오지만 밤에 잠이 살짝 들어다가도 분노에 차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밤에 벌떡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건 밤에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시인은 말씀으로 인하여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게 도저히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밤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가 한 말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한 행동 때문에 밤에 벌떡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여러분,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밤에 벌떡 일어나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잠을 온전히 자지 못하고 그 은혜가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고난에 있을 때 누가 자신의 친구라 그랬냐면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빽이 좋은 사람,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자신의 친구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친구들을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도 친구라고 하면 나를 위로해 줘야지, 이건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책망.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친구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엄한 일을 할 때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친구들 사귀고 또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희희낙낙하며 친하며 서로가 서로의 애정을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미있는 일도 하고 즐거운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된 목적,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가장 1차적인 교회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되는 교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는 바로 목장이 교회예요. 우리는 목장 모임을 무슨 사아 모임, 어떤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는 것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목장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목장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교회는 우리는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장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71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죠. 고난 그 자체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지켜보면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은 어떤 사람에겐 그냥 고난으로 지나갑니다. 그냥 고통만 받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돼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고난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이름이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와플 대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나요? 와플 대학. 이 와플 대학이 체인점인데 와플을 파는 곳인데 모건대학교 앞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플이 전국에 400개의 매장이 있어요. 4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으로 진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예전에 젊었을 때 아동복 장사를 했대요. 아동복 장사를 했는데 잘 안 팔리고 남은 건 다 자기 아이들 입혔대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에는 괜찮았대요. 아동복 장사도 하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도 좋고 친절하신 거 보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점점 많이 들었대요. 찾았대요. 점점 매장이 커졌대요. 매장이 점점 커지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매장이 커졌으면 좀 큰 매장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사업 좀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물건이 없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이 매장에 이렇게 소매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건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데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생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대요. 생산에 손을 대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커지거든요. 생산에 손을 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생산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항상 현금 장사만 하다가 현금으로만 장사하다가 이제 커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개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상이 사기를 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20여 년 전인데 그 당시에 10억의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면서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쫄딱 망해서 빚쟁이가 되면서 빚 독촉이 끊이지 않고 채무자들, 채권자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가정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딸이 서울 예고를 다녔대요. 서울 예고는 들어가기도 어렵다네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거기 서울 예고는 자퇴하는 법이 없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채권자들이 하도 와서 끊임없이 딸을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 서울 예고를 자퇴를 하는데 하루는 엄마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고등학생 딸이. 엄마, 사람들이 왜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줄 알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야. 그런데 좋은 대학만 가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는 관심도 없어. 나 고등학교 자퇴할게. 그리고 좋은 대학 꼭 갈게. 나 검정고시로 꼭 갈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도와주질 못하니까, 보탬이 되질 못하니까. 그런데 이 딸이 어느샌가 예수님을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겁니다. 교회가 좀 멀어서 새벽 제단을 자기 베란다에서 쌓았대요. 딸이 언젠가부터 새벽마다 나가서 자꾸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이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나 새벽 제단 쌓고 있어요. 엄마는 모태신앙이니까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돈이 없는데, 해줄 게 없는데 교회 가까운 곳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500 보증금에 200 월세로 옮긴 거예요.
교회 앞으로 옮겨서 아이를 위해서 옮겼는데요. 그 딸 아이의 말이 이 엄마를 완전히 감동시켰대요. 눈물을 펑펑 나게 했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한테 이사한 날 그러더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 그런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너무 감사하지. 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옆으로 간 이 장로님이 그때 사업이 쫄딱 망하고 할 게 없으니까 주구장창 교회에서 살았대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주일날은 완전히 살다시피 했고 평일날도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로 살았대요. 그러다 이제 점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봉사할까? 그러다 주방을 봉사하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주방을 봉사하죠. 설거지. 내가 설거지 해야겠다. 근데 설거지도 다른 분들이 다 차지했대요. 그래서 내가 할 게 뭐다 보니까 교회 청소래요. 청소하면 제일 힘든 게 화장실 청소잖아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남자 화장실 청소하기엔 정말 자신이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했는데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투덜대시더래요. 교회가 왜 화장지가 다 떨어졌어? 뭐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제발 화장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화장지를 지켜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화장지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떨어지면 여러분 화장지를 채워야 될 사람은 없거든요. 의무감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가 없어요. 참고로 사찰 집사 역할을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돼서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노점상을 시작했대요. 붕어빵을 시작했는데 붕어빵을 하면서 주변에서 하도 노점상들이 힘들게 해서 몫이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몇 개 못 파는데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붕어빵을 하시는 이 장로님이 자기는 팥을 못 먹는데요. 정작 붕어빵을 하는데 팥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붕어빵을 하도록 했으면 팥을 좀 먹도록 하셨어야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고구마 있지 않냐? 집에서 고구마를 삶아왔는데 고구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붕어빵에 고구마를 넣기 시작했대. 자기 먹으려고 자기 먹을 때 고구마를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게 점점 많아진 거죠. 주변에서 학생들이 그 붕어빵을 먹다가 아줌마 뭘 먹고 있어요? 고구마야. 근데 학생들이 그걸 먹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면서 고구마 붕어빵이 팔렸대요. 고구마만 판 게 아니라 고구마를 팔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기 시작했대요. 붕어빵에 만두 속을 넣었대요. 붕어빵에 만두 속을 넣었더니 딸이 엄마 피자 치즈 넣어봐. 케첩도 같이 넣어봐. 그래서 만든 붕어빵 이름이 피자 붕어빵이 아니고 학생들이 붙여줬대요. 치즈 칠리 붕어빵을 만들었대. 그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팔리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붕어빵들이 쫙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못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어빵을 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변에 학생들의 손을 보니까 와플이 들려있더래요. 그러면서 와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화여대 앞에서 와플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신촌에 가면 4대 대학이 있대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와플대. 실제로 신촌에 가보면 사람들이 4대 대학이라고 하면서 와플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2대 여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래요. 와대. 그래서 와플대학교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플에다가 그 속에 있는 그걸 넣으면서 12개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를 생각하면서 12개의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팔리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했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와플대학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400여 개의 점포를 냈다 그랬잖아요. 이 점포의 점주들은 다 누구냐? 삶의 끈을 놓으려 했던
희망도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와플대학교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제 미국까지 진출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붕어빵을 팔 때 작은 성경 아시죠? 혹시 파란색 성경 조그만한 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책을 물에 빠뜨리고 때로는 반죽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대.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이 체인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지 자기는 정말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MC가 있어요. 그 여자 MC들이 조금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희엘이라고 하는 그런 MC가 있어요. 이 연희엘이라는 이름이 저는 너무 신기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희엘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제가 듣다가 알게 됐어요. 이 연희엘은 사실은 걸그룹 출신이었어요. 걸그룹 출신인데 쉬즈라고 하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해서 잘 나가면서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갔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세상에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공허함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더래요. 예전에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찾았는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허함이 느껴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CCM 가수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CCM 가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셔서 프로를 맡게 됐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MC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연희엘이, 이 이름이 본명이 이태연인데 태연이의 하나님, 태연이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연희엘, 연희의 하나님, 태연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연희엘이, 이 자매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MC가 된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끝에 항상 MC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한마디씩을 주영훈 씨가 시키는데 이 연희엘이 말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암송해봐. 네가 말로, 네 말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봐. 말씀으로 하면 어려울 거 없잖아. 그때부터 말씀 암송을 시작했대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새롭게 하소서 MC라면서, 저는요 이 연희엘을 보면서, 연희엘 씨를 보면서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한 교회에서 자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새롭게 하소서 MC라면서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 MC에서 잘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 암송해봐. 그러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연희엘은 자기에게 한마디 평을 이야기하면 항상 매일마다 자기가 프로 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별명이 말씀 자판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이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남지 않아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하루의 은혜 표지에 보면 뒤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면 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아픔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아픔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이 이제는 자랑이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내 아픔이 쓰여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이 연희엘 자매처럼 내 아픔, 내 약점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두 눈으로 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생기는 순간 이제 나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100% 바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바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바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면, 말씀으로 바뀌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7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보다 더 귀한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는 사인 주시면 읽으세요. 금년 끝나기 전에 일독하시면 좋지만 일독하지 못하셔도 말씀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말씀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셔서 하고 싶었는데 하기 싫어졌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좋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해요. 제가 언제 이런 걸 강조합니까? 제가 다른 걸 언제 강조합니까? 다른 것 하나 한 번 강조하지 않던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암송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상황이 미처 열악해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텐데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셨을 텐데 우리 큐티집 보면 맨 뒤에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지가 있어요. 큐티 하실 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 좀 집에서나 홀로 독립된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시고 큐티 하시면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오늘 부르길 소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가능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가능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고난을 축복으로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며 말씀을 통해 영광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새롭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 되고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상처가 단절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동이 올 때 말씀의 은혜로 주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있다면 성령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나라를 만들고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